아멘. 무더운 여름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저는 이제 조지아에 온 지 딱 11개월 되었는데 조지아주의 이제 7월 날씨를 처음 경험해 보니까 엄청 더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좀 선선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반드시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검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물도 계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더위를 먹습니다. 제가 어제 더위 먹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운 여름날 불 얘기를 하는 것이 맞나 싶은데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 믿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주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잖아요. 받는데 이번 주제는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주셨더라고요. 근데 보통 주일까지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경외하는 그 설교할 때는, 경외 설교할 때는 주일 새벽 3시까지 안 주셔가지고 제가 4시부터 밤새면서 이제 쓴 기억이 났는데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좀 일찍 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콜링,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6장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저자의 소개가 1장이 아니라 6장부터 있지? 우리가 책들을 보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서론이 존재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당시 그 패역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이 시대에는 어떤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 배경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이사야가 콜링,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6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에서는 스랍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나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스랍을 천사로 생각을 하는데 살짝 다릅니다. 불타는 자, 어떤 자요?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주변에서 불타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사야 강해 설교를 할 때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튼 그 불타는 자 스랍이 이사야에게 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스랍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다. 네 죄는 이제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숯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숯은 뜨거운 물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과 속죄함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또 숯으로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숯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지피시고 누굴 기다리셨어요?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그 숯불이 단순히 그냥 숯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만들어 주시려고 숯불을 성경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절대로 오류가 없고 모든 성경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스랍이 숯을 들고 이사야에게 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또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을 넣어 주십니다. 그 불은 뜨거운 원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을 fire,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지 불이라는 원소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듯이 불, 같이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님을 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자, 이것은 진짜 fire,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라이터나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불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뜨거움, 그분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는 하세요. 우리 마음에 이제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전기가 오롯이 막 찌릿찌릿 거리고 우리 몸과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과 표현을 불, 같은, 불처럼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절대 불이라는 엘리멘트, 원소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가져야 할까요? 그 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전 세계를 뜨겁게 이제 달구는 사업가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혜민자매님 누굴까요? 예지자매님 누굴까요? 사업가 한 명, 유명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옛날에는 빌 게이츠 혹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업가들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요즘은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업가 한마디에 전 세계가 휘청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기업을 몇 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는 사업가입니다. 딱히 좋은 인물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 세계의 흐름을 리드하고 있는 인물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며칠 전이죠? 얼마 전도 아니고 한 3, 4일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능의 빅뱅 초기에 들어와 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라고 하는 인간을 능가하는 디지털 초지능 세계가 2년 안에 2027년 안으로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챗 GPT는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코비드 때도 없었어요. 챗 GPT는 2022년 11월 30일에 나온 걸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모두가 다 챗 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이버나 구글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전 사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영어 사전.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구글 사용하지 말래요. 좀 지나니까 또 뭐 사용하지 말래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챗 GPT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겠죠. 작년까지만 해도 AI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창의력으로만 진행되었던 그 코딩이라는 작업도 AI가 80에서 90% 다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운전사,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자율주행이 이제 되면서 택시 운전사도 이제 없어지고, 또 은행원들은 계속적으로 또 없어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세계 미술 대회가 열렸대요. 세계 미술 대회 1등을 누가 했냐면 AI가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AI가. 여러분, 통역가라는 직업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학원을 하루에 많이 갈 때는 7개까지 갔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7개. 여러분 다 한 8개, 9개 다녀보셨죠? 네. 근데 어렸을 때 통역가라는 그 직업이 엄청 유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역가는 끝났어요.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ASI가 현실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AI들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강제로 차단을 당한 일들도 있어요. 인간은 갈수록 AI에 의존하고 있고 AI는 인간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통제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truth, 진실입니다. 진실. 이제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할 거래요. AI들이 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거짓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음모론자를 정말 싫어합니다. 특별히 그 유튜브에 말세 어떻게 된다. 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은 절대 믿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99%는 돈을 버는 싹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소식이 들리고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텍사스에서 홍수가 났고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등불,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폭주 기관차처럼, 기차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에는 그래도 그래도 저거 좀 자제해야지, 핸드폰 그만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정보화 시대에 왔습니다. 다니엘서에 써 있잖아요. 왕래가 빨라지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고. 일론 머스크의 말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앞으로 마주할 시대를 돌파하며 이겨야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땅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큰 지식과 더 큰 힘, 더 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과 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과 불. 물은 형체에 따라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그라미라는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렇죠? 네. 물을 네모에 담으면 물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네모가 됩니다. 하지만 불은 달라요. 불은 동그라미든 네모든 세모든 상관없이 불이 담기는 것에 따라서 형체가 불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consuming fire, 소멸하시는 불로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형체에도 어떤 성막에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막에 담고 성전에 담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어느 곳이든 길을 냅니다. 불을 가진 사람은 어느 장소든 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토해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한마디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격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 나는 이게 안 돼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게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주님 왜 접니까? 왜 저예요? 라는 물음에서 주님,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떨기나무 앞에 불 붙은 우리 출애굽기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짧은데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둔해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마음에 불을 주시니까 모세의 고백이 바뀌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해요. 그때 뭘 잡아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상징적인 고백이자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불을 받으면 모세든 이사야든 누구든 상관없이 세상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세상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정복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은 성경과 거꾸로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에 따라서 그렇구나, 그냥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공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모두가 이제 안 된다고 할 때 끝내 돌파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다 가능한 사람, 불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 끝장 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 목사님이 참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분들도 참 많아요.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린 목사인데 또 제가 좀 당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참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느낌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목회를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불로 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타협 없는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불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년 저희 그날의 교회 1주년,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3분 정도 기도하면서 그 불의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많은 분들이 불의 목회를 생각하시면 부흥사처럼 막 회개 막 소리를 지르고 무조건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목회가 불의 목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처럼 뜨겁게 쓰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불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깨어있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그 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뜨거운 불이. 여러분, 불의 특성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불은 옮겨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이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만 쓰시지 않아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성도님들도 쓰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불을 받은 사람이 계십니다. 남을 살리는 성도, 남에게 힘을 주는 성도, 남을 일으키는 성도, 또 때로는 위로의 말로 남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나요?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만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불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느끼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세도 죽이려고 했고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다니엘, 바울 등등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그 불이 전파가 안 되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결정할 것도 많고, 고민해서 이제 풀어야 될 것도 많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제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니까 어느 친구가 바람을 쐬어준다면서 저를 인천에 있는 어느 바닷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어요. 어떤 무당이 왔대요. 무당이 신기가 있는 정말 유명한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기억은 제가 지금 나지 않는데 어느 대장군의 신내림을 받았대요. 옆에는 작두가 있었고 무당은 두 손에 칼과 방울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이 내리는 점을 보기 위해 좁은 골목에 모여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귀신이 또 장난치는구나 하고 지나쳤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했잖아요. 고민도 많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껴서 친구와 함께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막 2부 행사가 시작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무당이 칼과 방울을 잡고 작두를 타기 위해 이렇게 막 뭐라 하면서 그 작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딱 작두에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무당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작두를 타야 되는데 작두에 베어서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에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무당이 갑자기 그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전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해요. 여기 불을 가진 사람이 있어. 누구야? 가장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불 때문에 신이 올 수가 없잖아. 당장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너무 뜨거워서 신이 못 오겠대. 제 옆에 있던 친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였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그 기도하는 불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불의 사람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알아보는구나. 사탄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께서 주시는 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불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결박을 끊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간계와 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그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불을 가진 사람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한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슴에 있는 그 뜨거운 불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때로는 그 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싸우셨어요. 그분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랑만 싸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악으로 물든 온 세상과 싸우셨더라고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결국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그분의 불은 인간이 꺼뜨릴 수 있는 불이 아니었거든요. 사탄의 발악에 꺼질 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불을 가진 사람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불을 받는다고요? 내 죄를 토해놓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그 불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십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받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